네, 오늘은 디아스포라 두 번째 예배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천지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재림 예수가 2번이나 절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에 신천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이제 지켜봤는데요. 3시 10분 정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회견의 요지를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천지에 잘못이 있지만 넘어가 달라. 두 번째는 나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 같지만 잘은 모르겠고 최근 동선도 잘은 모르겠다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마 신천지를 향한 온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이 신천지 쪽에서 교주를 내세워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방송을 중계하면서 SBS에서는 특별한 분을 패널로 모셨는데요. 바로 신현욱 목사님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방송을 보다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SBS에서 이 신현욱 목사님을 패널로 모셨는데 이분이 누구인가? 신천지 7교육장 중에 한 명이었으나 회심하고 나서 개신교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구리의 이단 상담소 소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분의 그 이단 대책 세미나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SBS에서 이분을 패널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신천지라는 이 집단을 이단 사이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저녁 뉴스에서는 앞다투어서 이만희 기자회견 소식을 다루었는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2020년에는 이단 대책 세미나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저녁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코로나19와 신천지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고 이 탐사기획 보도를 보시면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 대책 세미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떠오른 이슈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때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는데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남북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시기를 남북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기원전 922년에서 722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부터 남왕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북왕국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은 남왕국의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합 왕, 또 이 아합 왕을 더 좀 심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세벨의 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바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 역시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는데 이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자마자 이 아합을 철저한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열왕기상 21장의 아주 유명한 사건의 주동자로 등장하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당시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고 너무 탐이 나서 이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뺏을 수 없어서 안달이 나 있었는데 이 사실을 듣게 된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 왕은 힘이 없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나봇은 율법에 근거해서 왕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합 왕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에 대해서 무식했던 이세벨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세벨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이 두 사람의 조화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극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 간의 대결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대결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했고 엘리야 입장에서 일방적인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왜 이세벨의 상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두 이세벨이라는 그 든든한 백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국가에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명대사는 바로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는 강력한 도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송아지 한 마리씩을 놓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는 이 이야기, 엘리야의 도전을 들었던 바알 선지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이 대결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대결에 임했을지, 그 제사에 참여했을지를 우리가 그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 나름의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스스로의 몸을 자해까지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들은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단에 빠져 있구나, 진짜 거짓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신천지가 딱 이 모양이죠. 제가 신천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그 약속의 사자가 이만희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바알 숭배자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모습을 보입니다. 바알이 불로 응답하기를 기다리면서 자해까지 하는 이 바알 숭배자들, 이들은 바알을 진짜 신으로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은 신천지를 진짜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하기보다는 거짓으로 계속해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바알 숭배자들과는 달리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가? 이 제단을 쌓고 물을 잔뜩 끼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저런 우상 숭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간구이죠. 그리고 이 간구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은 이 목적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대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객기 어린 시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천지라는 이단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의 도표를 준비했는데 한국의 신비주의계 기독교 소종파 계보라는 도표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이단이 어떻게 뿌리내리게 됐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도표인데, 더 위에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박태선의 전도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부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천부교의 창시자입니다. 스스로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재열입니다. 장막 성전의 창시자죠. 그리고 이 유재열 그리고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입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데 이 명칭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만희라는 사람은 새로운 이단을 창시했다기보다 자신이 영향을 받았던 이전까지의 이단들을 되풀이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은 우리나라 이 신비주의 계통에서만 반복됐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13장과 에스겔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고,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단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이후에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이단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과
끊임없는 욕심이 이러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르침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도전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거스르는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은 당연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 신천지를 배격하자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은 매우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한 시도들,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교육에 참여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바알과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명확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인생도 그 근원을 추적해보면 하나님과 바알을 선택하는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이 엘리야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한 걸음씩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다른 우상들을 선택하는 것의 싸움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단들을 배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